쭉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요한계시록을 쭉 해왔었는데 영상 예배 드리고부터 다른 본문들을 가지고 쭉 해왔습니다. 제 생각엔 6월 달부터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까지는 제가 다니는 본문들을 택해서 하는데, 또 다음 주일 저희 교회는 직분자를 또 선출하는 또 그런 시간이 있어서 한 주 전에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상교회가 처음 교회 일꾼을 뽑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사도들이 일꾼으로 있었지만 사도들은 교회가 뽑은 일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이죠. 그런 부분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뽑는 일꾼 역시 주님이 뽑는 것으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다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교회 일꾼을 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교회가 7명의, 우리가 말하는 7집사, 7명의 일꾼을 처음 선출하게 되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120명으로 시작되어진 교회에 어떤 날은 3,000명, 어떤 날은 5,000명, 어떤 날은 또 허다한 무리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 중엔 가난한 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죠. 정치 로마 정부와 결탁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면 다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니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 노예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노예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난하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돌봐야 될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했습니다. 사도들이 모두 몇 명이죠? 지금 사도들 몇 명일까요? 우리가 보통 몇 명 사도 그럽니까? 12사도. 아직 바울은 아직 등장도 안 했어요. 그죠? 11명 가룟유다가 죽었지만 2장에 보면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12명에 가입시켜서 12명의 사도가 있거든요. 이제 이 사도들이 이 구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제 행정, 이 구제 업무를 사도들이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잘한다고 했겠죠.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적인 자원이나 힘이 딸리는 것보다도 가장 염려스러웠던 게 뭐냐면 사도로서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사도들에게 맡기신 진짜 중요한 일, 그게 소홀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자연히 소홀하게 되죠. 그 많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출연해야 되고 그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또 저들이 의논하고 일일이 해야 되니 그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요, 정말 말씀과 기도가 뒷전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제 행정이라도 잘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두 개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 구제 행정도 제대로 안 되니까 원망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렇다고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했느냐? 아니요. 그것도 소홀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두 개 다 소홀히 되고 되는 게 없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뭐 일하는데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또 저 일하고 하다 보면요, 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를 진득히 해 나가면은 그거라도 결실을 볼 건데, 이거 하다가 저거 조금 하고 저거 하다가 저거 하고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메뉴가 수십 가지 되는 그런 식당에 가 맛이 있습니까? 너무 메뉴가 많으면요, 그 집엔 특징이 없잖아요. 딱 몇 개 특징을 살리는 그 집에 찾아가서 맛집이라고 우리가 맛보잖아요. 그러니 사도들도 말이죠, 수많은 가난한 자들,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는 이 업무에 시간을 뺏기다 보니 진작 사도들이 해야 될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게을리 되어져 버렸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초대 교회에 어떤 원망의 소리가 들려지는가를 보게 되는데,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본토, 거기에서 주로 난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태어나서 자란 그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불러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으로 있다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사도들이 이 구제 행정 업무를 하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소외되는 거죠. 자꾸 소외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들이 자꾸 구제비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자꾸 소외되니까 그들 쪽에서 원망의 소리가 튀어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고 이쪽에 자꾸 관심을 많이 신경을 쏟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니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고 이 업무를 하게 될 사람들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선출하자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7 집사를 뽑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을 택하여 세운 이유 첫 번째가 뭘까요? 교회에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을 택하여 세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교회 직분자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특별히 중직을 맡은 분들은요,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었으면 안 돼요. 그건 주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에 역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7을 택하여 세웠다고 한다면 사명이 나오잖아요. 본질이 나오잖아요.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초신자들이 일으키는 거 거의 없습니다. 초신자들은 아직 교회의 체질을 몰라요.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못 일으키죠. 보면은 직분자들,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해결을 해야 되죠. 연약한 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적어도 교회의 직분을 받고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진 분들이면 거기에 덩달아 춤출 것이 아니라 잠재우고 교회가 평안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직분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그걸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일곱을 택하여 세운 두 번째, 사도를 도우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구제업무 하다 보니까 이게 소홀히 되더란 말이죠.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맡기신 것은 말씀 전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많죠. 그들을 구제하고 돌보다 보니 진짜 말씀 전하는 일이 소홀히 자꾸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자신들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한 달 동안 예배도 안 드리고 한 달 동안 말씀 접하는 일도 없었는데 내 삶에 그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과연 성도일까요? 과연 믿는 자일까요? 우리가 말이죠, 사흘 동안 밥을 먹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밥이에요. 다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늘 말씀 먹고 있으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점심을 잔 먹고 만나 골목을 한번 지나가보세요.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굶었는데 어떤 아이가 핫도그 먹고 있으면요 그것도 먹고 싶어요.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먹고 자라가는 사람들인데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으니 영적 배가 고픈 거예요. 사도들도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니 스스로 힘들고, 그리고 성도들도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 힘들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로 시험받은 것이 사도들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기도 가운데 뭐라고 가르쳐줘? 시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사도들이요, 저 수많은 연약한 성도들,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에 들어온,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는 저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에 한 발 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도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저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과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드리는 자가 사도들이란 말이죠. 이게 안 돼요. 그러니 성도들은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말씀도 듣지 못하니 영적으로 기갈상되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그리고 저 일은 맡기자. 그렇게 해서 일곱을 세우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맡은 사람은 우리 교역자들, 목사죠.
그러기에 교회 직분자들은 목사가 정말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이며 교제며 또 관리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다 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을 내세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행전 초반부 말씀들을 통해서 참 우리가 발견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하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도 우리가 더 살필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일곱을 어떻게 세웠을까라고 하는데, 첫 번째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이 있어요. 자, 그 기준이 3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둘째는요, 지혜 충만. 셋째는 칭찬받는 사람. 사도들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자,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여기 성령 충만이라 한다고 해서 충만은 절대 양적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성령이 이만큼 차고 이만큼 차고 이만큼 차고, 아니요, 지배적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느 만큼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내가 어느 만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일을 하는데 자기 뜻, 자기 고집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뜻을 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현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냥 돌격 앞으로 합시다, 그런 분도 계시고, 목사님 뭐 앞뒤 볼 건 뭐 있습니까, 그냥 밀고 나갑시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냥 내 뜻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목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그거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전부 100%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뜻이 아니다, 내 고집, 그거 주장하는 게 교회 아니단 말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왜 필요했을까요? 지금 교회가 어려움 당했어요. 어려움 당하고 시련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해 가야 되죠. 그냥 무대뽀라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함께 지혜를 잘 모아서 그 지혜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참 지혜롭습니다. 세상은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교회가 지혜 없이 하면 되겠어요? 훨씬 지혜로워야 돼요. 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시거든.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가 세상보다 지혜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일을 하든 서로 지혜를 모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초대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처리해 갈 수 있도록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 사도들이 세운 기준이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칭찬 듣는 사람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말은 뭐예요?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인정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면 믿어줄 거 아니에요. 아, 그분이 했어? 아, 그분이 저 일을 한 거야? 아, 그러면 신뢰할 만하다,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도 말이죠,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뭔가 했다 말을 하면은 또 거짓말해서 이랬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미 신뢰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야, 저분이면 정말 저분이면 내가 신뢰할 수 있어, 인정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그 교회가 아름답게 일들을 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게 칭찬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꾼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런 분이어야 된다. 이 중요한 논리를 잊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한다면 누가 택하였는가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초대교회 7집사들은 사도들이 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만에요. 사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기준만 제시했어요. 자,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누가 택하라고요? 너희가 택하라. 사도들은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너희들이 택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택하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 일꾼은 교회가 뽑습니다. 여러분들이 뽑는 거예요. 목사인 저와 같은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처럼 기준을 제시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성경이 말씀하는 일꾼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그 기준을 듣고 여러분들이 뽑아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 몫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몫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투표할 때 저는 투표하지 않습니다.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저 스스로 투표하지 않습니다. 괜히 제가 투표했으면요, 안 된 사람들은 분명히 저 목사인데 안 찍었을 거야, 안 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항상 투표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다음 주도 안 할 테니까 목사님 왜 안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택하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택하는데, 자 다시 물을게요. 사도들이 몇 가지 제시했어요? 처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지혜 충만,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을 성도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7명을 택할 때 성도들, 교회는 뭘 하나까지 더 받느냐면 5절에 나와요. 믿음을 받았어요.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방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초대교회로 지금 현장을 초대교회로 잠 돌려볼게요. 제가 사도라 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 지혜 충만한 분,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분들을 택하여 세우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택하는데 여러분들이 뭐까지 추가했다고요? 믿음을 추가했어요. 야,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지 하고 여러분들은 믿음까지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7명을 선택하고 사도들 앞에 데려가서,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고 이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제시하는 것과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교회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믿음이 있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도 여러분들이 넣어서 그렇게 7을 택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출되지만, 자, 우리는 사람, 교회, 성도들이 뽑았다고 해서 그게 전적으로 사람의 작품이라고 믿습니까? 교회는 그런 거 없거든요. 비록 사람의 손으로 7명을 뽑았지만 거기에 어떤 분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죠. 우린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수 없죠. 왜요? 교회의 일이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기 몸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데 어떻게 몸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분명히 작용하시죠. 그럼 우리 목사님, 아니 주님이 작용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미흡한 분이 뽑힌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 말고 예수님 예를 들어도 딱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12 제자를 선택할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원하는 사람 12명을 뽑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가룟유다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가룟유다가 있었더라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지상교에서 무슨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 나타날까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의 칭찬 듣고 믿음 있는 신실한 사람 뽑았다 했는데 뽑고 보니까 과거에 막 속성질이 나와서 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도 가룟유다가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정말 마귀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사람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라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룟유다를 그냥 두게 하신 것은 앞으로 장차 지상에 교회가 세워질 건데
교회가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계속 선출해 나갈 건데, 행여나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나와도 주님께서 나를 보고 참으라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것 보고 주님이 주님도 완벽하지 못하시네, 어떻게 저런 사람 좀 모르고 뽑으셨을까? 주님 그건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선출을 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미흡한 모습이 나타나도 잘하겠지, 앞으로 다 주님께 잘 쓰이겠지 하면서 힘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협조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기준 어떻게 누가 택하였는가? 마지막 하나가 교회의 배려도 작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방금 읽었던 5절에 7명 나오죠. 보세요. 자, 스데반, 자, 여러분 말해보세요. 계속 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자, 방금 여러분들이 말했던 7명의 이름은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다 헬라파였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파가 아니에요. 자, 누가 원망하던가요? 히브리파가 원망해서 헬라파가 원망했어요. 헬라파가 원망했어요. 왜? 자기들만 자꾸 빠지니까. 여러분, 온 교회가 정말 신뢰하고 기도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뽑아 주었는데 온 성도들이 배려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누구를? 헬라파를 다 7명 건대해 준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이죠, 그래도 4대3 좀, 아니면 좀 적어도 5대2 좀 했으면 좀 더 저는 수긍이 될 텐데 7명 전부가 헬라파라. 와,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번 밀어주면 올인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닐까요? 내 것 먼저 챙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남의 것을 챙겨주고 남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혹 우리에게 나 먼저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그거 좀 내려놓읍시다. 좀 체질을 바꾸자 말이죠. 우리는 정말 남을 먼저 여겨주는 생각이, 그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다 주셨어요. 안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마지막 죽으실 때 옷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제비 뽑아서 다 가져가게 하셨고, 심지어는요, 몸속에 있는 피와 물까지도 몽땅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할 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받는 것보다도 주는 걸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기쁘다, 그런 말씀하셨다. 복음서는 없지만은 아마 그런 말씀을 주님이 언젠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신 거죠. 행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뭘 준다, 지난주처럼 점심 빵, 지난주는 좀 모자랐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그럴 때는요, 좀 우리들이 저 사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네, 저 사람 연약한 분이네, 그러면 내 걸 기꺼이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줄 수 있는 자. 제발 가방 속에 하나 있으면서 손에 떠들고 있어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줄 수 있는 자가 돼요. 줄 수 있는 자. 여러분, 주면요, 나는 조금 배고프겠죠. 장담하건대 그 사람 속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 것 하지 말고 교회는 주는 곳이, 배려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오늘 점심 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빵과 우유를, 아니죠, 오늘 떡입니까? 예, 떡 혹시 주시면 여러분, 혹시 못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기꺼이 주십시오. 기꺼이 주십시오. 예를 들고 제가 또 2개 챙기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른 단체입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고 주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본질 아닐까요? 이런 본질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